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강의 오늘은 6절로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을 사모합니다.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이레의 길을 걷고 요한이시 승리의 단을 쌓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도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곁길로 갈 때에는 우리를 때리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버려두시는 거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보화가 많은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다. 지식과 명철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이것은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자동차를 잘 몰고 운행하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직한 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완전한 지혜란 것은 히브리 말로 투시아, 지식, 능력, 도약, 명철, 이 풍부한 모든 것을 포함한 풍부한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죄에서 떠나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한 자라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힘은 막강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할 때 의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미움의 감정도 그대로 드러내고, 축복하는 마음도 그대로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속마음의 음흉함과 죄악을 품고도 거짓되이 자신을 포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자식된 거짓의 아비 된 자들의 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행실이 온전한 자 그랬어요. 거기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씨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의 규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중적인 삶에서 떠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실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함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길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욕탕 있으면 가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씻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또 그 외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이 바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더럽혀졌으면 또 씻고 또 씻고 해야 됩니다. 이 겨울이 사람을 좀 냄새나게 하죠. 잘 안 씻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되지만 아픈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기도는 부유한 사람도 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방패가 되어주신다. 마겐, 위험한 상태 때마다 적절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적절히 보호한단 말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있죠.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약을 먹습니다. 간이 나빠져요. 또 간에 좋은 약을 먹습니다. 폐가 나빠집니다. 이게 세상 의술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적절히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목자 곁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도 그랬습니다. 자, 이 성도가 누구냐? 8절 보세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심이니라. 성도는 거룩한 물이 구별된 물인데 이들은 양무리를 목자가 한 무리의 양무리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끌어갈 때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정의의 길이고 8절에 9절에 선한 길이겠죠. 이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9절에 공의, 정의, 정직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목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 누가 있어요? 구별된 무리들, 양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디스, 구별된 무리, 성도는 구별된 무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이나 고린도서 1장 2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무리들을 말하죠. 왕은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길이 선한 길이고 이 길이 내가 보존되는 길이고 이 길이 정의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입니다. 이거를 사모하고 아는 주님 곁에 있는 정직하고 온전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